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어 좀 아쉽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지만 9시에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먼저 예배 드렸냐고 묻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단톡방에 꼭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문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예배 기도는 심성현 선생님입니다. 25일 성탄절을 이제 기대하고 축하하고 이제 소망하면서 성탄 전야제 그 꽃이 우리 중고등부가 기간 발표회를 하는 날이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25일 성탄 예배는 우리가 본당에서는 이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야제 없이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오지 못한 학생들은 꼭 온라인으로 이제 출석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뭐 확진자가 나오고 좀 많이 어수선할 텐데 여러분들 건강관리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확진돼서 막 중증 환자가 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안전을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어디 많이 이제 마스크 벗고 놀러 다니는 환경에 많이 좀 취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가급적 피하시고 이 확산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의 환경이 진전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만 먹게 해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레마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선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도 믿지 않으며 우리의 의지대로 생활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음도 기적이거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소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이 절박한 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상속자, 복음, 그리고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 이 복음을 선물이라고 할까요? 복음은 분명하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복음을 선물이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가 상속, 우리 제목처럼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자녀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죽기 전에 유산을 나눠줄 때 너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너 능력 없으니까 상속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나요? 능력에 따라서 차등은 두겠지만 자녀라면 부모님이 당연히 자녀에게 상속을 물려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시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바로 자유함입니다. 프리덤. 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인 나 한 번만 믿어봐 라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나 한 번 믿어봐 라고 한 사람의 말을 잘 쉽게 믿진 않아요. 전도사님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연애를 할 때는 백화점에 가면 뭐 갑자기 이제 할인을 하거나 뭐 1+1 행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백화점 지하에서 크리스피 도넛을 1+1으로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도사님은 항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주고 사는 그 도넛을 왜 1+1, 왜 반값 할인을 할까? 재고떨이 하는 건 아닐까? 오래된 음식들을 그냥 팔 수가 없으니까 1+1으로 빨리 파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늘 하곤 했어요. 여자친구가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계속 그랬죠. 끊임없이 전도사님은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식당을 가거나 뭐 어디 뭐 중고차를 살 때, 핸드폰을 살 때에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싼 집, 모두 다 공짜, 이런 말들 전도사님은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공짜인지, 진짜 가격은 무엇인지 그 상술에 잘 넘어가지 않으려고 전도사님이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산다고 할 때에도 뭐 유튜브로 정말 호갱되지 않는 법 하면서 엄청 찾아보고 계속 계산기 두드려보고 직접 알아보고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뭐 하나를 살 때에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전도사님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님도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상속자로 누구를 설명하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지금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저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마치 그 별들처럼 수많은 민족을 번성케 하고 그 중에 너희의 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의 나이가 태중에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9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끼리 같이 사는데 아이를 절대 낳을 수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의 현실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과 나의 삶에 처한 그 현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싸우고 대립합니다. 그런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들을 바라보며 마치 이 별들을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고민하죠.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현실인가?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은 갈등하게 됩니다. 자기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첫째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의 단계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라고 할 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디아크리노를 두 가지 합성어인데, 첫 번째 디아는 뭐뭇을 통하여,
그리고 크리노라는 말은 분석하고 조사하고 판단하다 이런 뜻이라서 디아크리노는 멋멋을 통하여 분석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사람이 있죠. 바로 김선우 학생이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상상은 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에게 이번에 이제 수능 만점을 허락할게 라고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나시겠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주신다면 우리의 성적표를 확인하겠죠. 우리의 모의고사 점수를 생각하고 내 지능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라고 하겠죠.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너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어눌한 그런 입술과 우리의 그런 리더십 그리고 내성적인 우리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그 눈앞에 닥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친구 하나 설득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현실을 자꾸만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심하거나 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게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시며 살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죽은 자들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처지를 보면 몸이 죽은 것 같고 쇠약하고 약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참 우리의 처한 현실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믿으면 언젠간 다 실망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감이 큽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앞에 실망하지 않아요. 현실 앞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의 특성이 뭐예요? 죄의 특성은 빨간 글씨처럼 모든 무거운 것, 죄는 참 무거워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는 얽매여요. 쉽게 얽매여요. 죄 앞에 서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죄인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눈앞에 닥친 나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하시는, 그가 온전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의 뜻을 정한 세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정하기는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정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받고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전사님처럼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뜻을 정하는 건 간단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요,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과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런 그 능력, 바로 뜻을 정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씻게 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좀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범죄한 모든 인류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판타지 소설 같고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럼 선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냐? 하나님, 나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는 것도 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루돌프? 산타? 많은 것들이 생각날 텐데 전사님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나 또 지금에서도 하나님은 말구 위에 계시대요. 말구유는 어딥니까? 말이 밥 먹는 그 밥통이에요. 그 밥통에 예수님이 누울 자리도 없어서 그곳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우리의 뒷자리에, 우리 사이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루돌프 사슴코, 산타나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연말에 내가 선물 받을 것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가득한 우리 일상의 그 문화가 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용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 대림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겼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문제, 나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하고 기뻐하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 귀한 카이로스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현실이 좋지 못하지만 그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그 선물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간 죄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안녕.